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자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전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무와 순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삭막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말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늘의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허덕일 때에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망 가운데 끝나버린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둠과 죄악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이 범람하는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취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문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폭염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참 생명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죄의 열매가 우리의 죄임을 함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 오직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에 말씀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생활할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때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의 심령 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물결이 넘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여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든 세상권에서 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 중에서 그 첫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말씀 중에는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이 낙담될 때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능력의 손길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러한 말씀들은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요, 반드시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만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한 단어의 원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부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난의 뜻하는 페네스, 첫 번째 단어 페네스는요, 남는 게 없는, 여유가 없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 가난. 하지만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의 단어는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입니다.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5초에 한 명꼴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구걸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의 가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요, 바로 이 두 번째 단어의 뜻이에요. 프토코스라는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없고 비천하고 가장 무능력한 사람의 가난인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의 가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난이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런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바로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당장 구걸하지 않으면 곧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되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비워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모두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임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셔서 알고 있죠?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9편 29절에서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70편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8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흐르고 난 뒤에는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도 누렸고요, 명예도 누렸고 권력도 모두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또한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되었을 때,
사울의 손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고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더욱이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다윗은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왕이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 네 입으로 말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화내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버리지 않고 붙잡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요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복은요 죽어서 가는 그러한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언어에 감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탄사는요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제가 바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씁니다. 감탄사를 표현할 때는요. 근데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요 모두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을 누린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부자를 복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복은요,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참 사랑,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누리는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복된, 축복된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서에 보면요,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복된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이 행복은요 참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기쁨,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 하늘의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 가난이란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단순한 의미에서의 가난이 있고요, 또한 돈은 있지만 권력이 없거나 낮은 신분일 때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눌린 자, 노예 같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빈곤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난이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지식적으로도 가난하고 건강에 가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의 가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요, 세상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시장 볼 때 쇼핑 리스트 딱 적어보세요. 얼마나 또 필요한 게 많습니까? 쇼핑할 때마다 치약도 필요하고 비누도 필요하고 양념거리도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찬장 열어보면요, 먹을 거지 필요한 거 한두 끝도 없잖아요. 또한 거기다가 남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싶어요.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whatever, 무엇이든지.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 세상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만 간구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만 찾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 온갖 것 다 1번부터 만번까지 다 필요하고 다 간구하고 가득하지만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더 생각해 보면요, 가난이 반드시 불행한 것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난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렵고 가난할 때에 자식을 낳아서 키운 자식은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어려울 때 키웠기 때문에 자립심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걸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있게 잘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물질이 귀한 걸 알아요. 그런데 사업에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기른 자녀들은요, 항상 마음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기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요령만 피하고 사치만 하고 물건 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많이 한다고 자부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른다고 내가 생각할 때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더욱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만합니다. 나는 항상 의로운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성장이 있고 겸손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하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내가 주일 성소 잘 지켰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서 봉사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도 우등생이겠지, 이런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부유함은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만과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가다란 영적인 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인 부에는 중요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도 지식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있으면요, 신분까지도 높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물질을 자신의 인생의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떠받쳐주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푸신푸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대이니. 여러분, 실제로 돈이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지식도 인격도 있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높이 대우받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신앙까지도 돈으로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임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큰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으로 여기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도 신앙도 모두 돈의 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함, 영적인 부함을 모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함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돈의 힘과 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의 적인 바로 이 교만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한마디로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에 만족해서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착각하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신앙도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가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쳤습니다. 저 대단하지요? 저 세리들과는요 같은 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의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불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의만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직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만을 간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서 진정 가난한 자의 위치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난 줄 착각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금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없어도,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끼조차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쥐염 열매조차도 먹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해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품을 떠나고 보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못 먹겠다고 완전히 파산한 거 아닙니까? 망녀들 거짓골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고 돼지밥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살고 잘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정하고, 야,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나 혼자 살아서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쫄딱 망했구나, 알거지가 됐구나. 이제 아버지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마음.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천국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복을 생명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복이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사되는 곳입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초월해서 공간적으로도요, 하늘이냐 이 땅이냐 관계없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바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과 가사처럼 늘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이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들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세요? 바로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천국의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먼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것만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먼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하는 장소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놀라운 천국이라는 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동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모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오직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것만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위에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주는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빈 마음 빈손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지만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향기가 더불어서 함께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쓰고 써도 모자람없는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가정 직장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신령성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겨울 여름철 무더위에 더욱더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할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오승훈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가정에 귀한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 기령군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7월 18일 날 오후 4시에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다 청첩장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부터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독립기념일인데요. 오늘 연휴도 내일까지 휴일입니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인혜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아마 오늘 이사짐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동생 집에 살고 계시다가 이미 몸은 오셨는데 이제 짐을 다 옮겨야 되는 아마 조카들이 와서 이사지가 되는데 아마 오늘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시간 되시면 이사 잘 하셨는지 안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세상에 대하여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